그 보통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합니다. 보통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길래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프로포즈를 받았길래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서 모두 잘 살고 행복하기를 꿈꿉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의 비유는 11장과 12장에서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까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3가지 종류의 땅,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게 했습니다.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게 했고 마음에 떨어져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그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가져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 생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방해 세력이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열매 맺는 좋은 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설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과 회복을 경험하고 일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하나님 나라를 영접했던 무리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드디어 4번째 열매 맺는 땅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100배, 60배, 적어도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하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했던, 기대했던 10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하는 그들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결혼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했지라고 후회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정말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이 땅에서 그들이 얻기를 원했던, 기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면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첫 번째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반응은 안 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17장 22절과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듣자 제자들은 정말로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바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할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바로 제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고난을 감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쫓아가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은 승리하고 풍요롭고 권력을 쥐는 것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속하셨을 때 그들은 어쩌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 땅에서 승리와 번영과 권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제자들이 열매 맺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승리와 번영과 권력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도 역시 승리와 번영이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금 마태복음 19장은 예수 그리스도님 때문에 고난에 스스로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생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말하자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현세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너희가 고난과 생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100배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배를 버려둡니다. 자기의 생계를 다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3년 동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하여 배를 버렸습니다. 100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배 한 척을 버린 자는 100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생계를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을 것입니다. 100평을 팔았으면 그들은 100배, 1000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제자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리의 직을 버립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는 3년 동안 그가 받을 연봉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연봉이 5천만 원이면 그는 150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연봉이 1억이었으면 3년 동안 그는 3억을 포기했기 때문에 300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집 한 채를 포기했으면 집 100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100배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버린 부모나 자식과 형제와 자매 그리고 땅과 집을 버렸을 경우에 분명히 마태복음은 여러 배, 마가복음은 100배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 열매가 정말 이 땅에서의 승리와 풍요와 권력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또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다른 이야기도 계속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계에 대하여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의 연약한 곳에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죄와 그 결과로서 오는 이 세상의 죽음과 두려움과 가난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삶은 고통의 삶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제자의 삶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계에
염려에 대하여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8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8장 20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서기관들의 삶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위를 통하여 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식민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서기관에 대하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너희들이 싫어하는 새와 여우조차도 평안하게 쉴 집이 있을지라도 안정을 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불안정하고 가난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온 유대와 이방 땅까지도 예수님은 매번 돌아다니는 불안정하고 가난한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 땅에서 100배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친 자는 100배나 내가 주겠다. 승리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음과 동시에 제자의 삶은 고난과 생활의 염려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의 삶이 고난의 삶, 생활의 염려를 지고 다니는 불안정한 삶이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그들이 고난을 받고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포기해서 가난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은 다시 부해지고 강해지고 승리하고 권력을 주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스스로 감수하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계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실, 제자들이 맺게 될 열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풍요와 승리를 100배나 받게 되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열매인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100배의 60배의 30배의 열매는 다른 것입니까?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로 우리가 찾아가서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명은 죄와 그 결과 죽음과 고통과 가난과 두려움과 병든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역시 이 죄의 결과 죽음의 바다에서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시제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 나누는 삶을, 생명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주신 사명, 제자가 앞으로 받게 될 열매는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받게 될 열매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받게 될 열매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받게 될 열매는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받게 될 이 땅에서 받게 될 열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얻는 자, 사람을 낚는 자, 사람을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열매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라는 이 말을 우리는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이나 집은 내가 집 한 채를 바치고 예수님을 위하여 집 한 채를 바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100채를 주실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평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00평을 주실 거다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하여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자녀를 버렸는데 어떻게 100배를 얻게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생명 구하는 삶, 생명 나누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그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생계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참고 견디게 되었을 때 이 순종하는 제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제자들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세상의 염려와 생계에 대한 염려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 쉬지 않고 인내하며 가는 자에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형제이고 자매이고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졌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한 사람의 제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온전히 다 드리고 순종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갈 때 이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들이 거하는 땅이, 그들이 거하는 일터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바로 땅이 100배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파트를 바치고 돈을 바치고 땅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하고 100배나 부자가 되게 하고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이 뛰어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넓어짐을 통하여, 확장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맺게 될 열매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받게 될 성공은, 제자들이 받게 될 열매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누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가 머무는 곳,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곳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더하십니다. 분명히 그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더하십니다. 생계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을 낚는 일을 계속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는 것, 높아지는 것, 성공하게 되는 것, 승리하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오직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고 나누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낼 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한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헤매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받을 상급이고 제자들이 받을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아내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와 결혼했을지 모릅니다. 그걸 기대하고 결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어도 우리 배우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참여하고 고난을 인내하면서 생계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나누면서 생명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힘과 쾌락을 쫓아가는데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렇게 가는 사람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길러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정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 맺는 삶은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우리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계속 생기게 될 것입니다. 계속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계속 인내하는 자, 계속 버리는 자, 계속 나눠주는 자의 삶이 될 때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